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경계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당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서. 그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라고 낙인이 찍힐 정도로 아주 무서운 불치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병은. 그 나병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즉시 퇴출을 당해야 되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격리된 채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자가격리,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병 환자들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찍이 서서 있었을 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으나 멀리 서서, 멀찍이 서서 있었을 뿐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들이라고 선언된 나병 환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됐습니다. 요즘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죠. 나병 환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일반적인 공동체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돼, 거리두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사람들과 어떤 접촉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병 환자들은 그 나병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나병이 발병을 하면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고 분리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언제까지냐면 불치병이니까 죽을 때까지,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격리되고 분리된 채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나병 환자도 무서웠지만, 그 공동체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독한 외로움, 지독한 괴로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가서 접촉할 수도 없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외로움, 고독함, 소외감, 아마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더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기는 만났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병 환자들보다도 더 부정했었던 우리가 예수님께 언제든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큰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던 저희들이 마음껏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간구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건 큰 은혜이자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를 만났으나 멀리 서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모두 함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짧고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께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걸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자, 그냥 주저앉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한쪽 문이 닫혀 있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을 또 다시 찾았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한 번의 위기 상황,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일, 영적인 그런 반응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현장 예배를 드리면 되고,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고, 온라인 예배도 불가능하다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되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쪽 문이 닫혔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문을 찾으면 되고,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뜰 수 있으면 눈을 떠서 찬양하면 되고, 시력이 이려서 볼 수 없다면 볼 수 없는 상태로 찬양을 하면 되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되고, 건강이 없으면 그런 상태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면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자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서로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다.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된다. 만약에 예수님께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나병 환자로서 나병 때문에 죽기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그들은 먼저, 야, 예수님이 멀리 있고 우리가 가까이 가지를 못한다. 개인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연합해서 함께 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회의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까?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른 다음에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알릴까?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합심으로 예수님께 외쳐야 되겠는데 무엇이라고 외칠까? 이걸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칠 것인가? 함께 외치자. 뭐라고 예수님을 부를 것인가? 예수 선생님이야, 이렇게 부르자. 셋째로, 내용은 어떻게 할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거다. 결론을 내렸어요. 딴소리 하지 마. 내가 시작하면 해야 돼. 연습 한번 해볼까? 우리 마지막 기회다. 예수님 앞에서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나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회의 결론을 내렸어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온 힘을 다하여, 내가 시작한다. 잘 내 눈 봐, 내 눈 봐, 내 손가락 봐.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힘을 다해 불렀습니다.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합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으로 외쳤습니다.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이렇게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10명이 준비 땅,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합심 기도를 한 거예요. 함께 부르짖은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더 이상 거리를 좁힐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나병으로 죽기 전에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거리를 좁힐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았다고요.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시고 이르시되, 또 한쪽에서 막 무슨 소리가 들려요. 잘 들어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사실은 좀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만히 서 있고 그 나병 환자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한 곳에 가만히 계셨던 건 아니고 이렇게 조금 움직이실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만 가, 거리두기. 너무 예수님과 가까워졌어. 거리두기. 예수님이 좀 빨리 가면 빨리 움직여야 되고, 예수님이 천천히 가면 좀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10명의 무리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 처절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걔네들이 오다가 멈췄다가 오다가 멈추고 멈췄다가 다시 오고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이렇게 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원래는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친 다음에 제사장에게로 보내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검증을 받아야 되고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확정을 받으려고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로 가면 제사장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나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이제 나는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 몸에서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검증을 좀 해주십시오, 객관적으로 다 나았다고 선언을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병을 고쳐주거나 치료하시지도 않는 채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여간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깨뜨리세요. 그러니까 원래적인 순서대로 말한다면 나병 환자들이 나병을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은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 제사장이 검사를 해보고 그래 확실하게 나았다. 그러니 이제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공동체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병을 고치거나 치료하시지도 않는 채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야, 나병을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냐? 지금 내 몸에 나병이 이렇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된다. 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하여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함께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모두가 다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해지게 되는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깨끗함을 전부 받았습니다. 믿음의 능력과 순종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믿고 가다가 순종하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얼마나 놀랐을까.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드디어 살게 되었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내가 집으로, 드디어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자녀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격하면서 울었을까. 그런데 문제는 깨끗함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10명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깨끗함을 받은 후에 영적인 반응은 딱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반응과 9명의 반응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반응, 이방인의 반응과 9명의 유대인들의 반응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여기입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먼저 그 중에 한 사람의 반응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대9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가다가 보니까 내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어.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몸에 나병이 치료됐어.
너는 어때? 9명도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너 손 어때? 깨끗해졌어. 너 발 어때? 깨끗해졌어. 너 등 어때? 깨끗해졌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러나 10명이 동시에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9명도 확인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의 나병과 자기의 불치병이 나았던 것을 봤어요. 보고 즉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즉시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은혜로 내 몸에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자신의 불치병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끗함을 받았던 9명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나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함께 깨끗함을 받았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어디 간 거예요 지금요? 깨끗함을 받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불치병에서 살려주신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9명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그날 이후로 종적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9명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했습니다. 얼굴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얼굴을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하되 엎드려서 겸손한 자세로 감사했습니다. 몇 사람만이요? 한 사람만이.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나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비천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오직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서글프지 않아요? 몇 프로죠? 10%밖에 안 돼요.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예수님께 한 사람만이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쉬운 줄 아세요? 그러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감사하는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받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곧바로 잊어버렸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축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만 감사하러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 딱 한 사람만이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묻습니다.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깨끗함을 받은 유대인 나병 환자 9명은 어디 있냐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겉모습만 화려하고 외적으로 치장만 했던 그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후의 반응이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기 전에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영적인 모습이 모두 비슷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거의 동일한 것처럼 10명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깨끗함을 받은 후에 그들의 반응을 통하여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9명, 그 부류는 깨끗함을 받은 후에 종적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후에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9명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종도 했습니다. 그래서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 후가 없었습니다. 후속편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깨끗함을 받기 전 10명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었고 함께 기도했고 믿음도 있었고 순종도 했고 깨끗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깨끗함을 받은 후에 영적인 모습들입니다. 한 사람과 9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엎드려 감사했고 후에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 9명은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엎드려 감사하지도 않았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한 사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의 9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는 9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에, 받은 능력에, 받은 축복에 감사로 반응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한 사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고침을 받았던 9명은 축복도 받고요, 은혜도 받고요, 응답도 받는 일에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깨끗함을 받은 그 후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그 후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은 그 후의 내용,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속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축복을 받은 후에 더 빛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응답을 받은 후에 더 아름답게 바뀌어졌습니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그 한 사람 이방인은 깨끗함을 받은 후에 영적인 모습이 다 밝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응답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은 후 참된 감사가 없습니다. 후속편이 없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후속편 감사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맛봅니다. 그러나 기적을 맛본 후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후속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함을 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깨끗함을 받은 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신앙입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나 응답 받았어요. 그 후가 없어요. 하나님, 나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았어요. 그 후가 없어요. 그 후에 무슨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감사했는지, 어떻게 감사하면서 헌신했는지, 어떻게 감사하면서 예배를 더 드렸는지 후속편이 없다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 뭐 했는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침받은 후에 뭐 했는데요? 감사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에 대한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믿음에 대한 마지막 열매는 감사입니다. 순종에 대한 끝은 감사입니다. 응답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감사입니다. 모든 신앙의 끄트머리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받은 축복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받은 응답에 대하여 어떠한 영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받은 후가 중요한 거예요.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육체적 질병이었던 나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 영적인 축복도 함께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영혼 구원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더 큰 축복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에게 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영혼의 구원은 육체적 질병의 구원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육체적 구원에 대한, 나병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이라는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작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는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는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상적인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더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육체적 나병 환자의 치유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인 구원은 받았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육체적인 어려움만을 해결하려는 일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만을 극복하려고 했던 충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도 육체적인 질병이었던 나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영혼 구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함을 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받은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 하나님께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려요.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나는 순종을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려요.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 후가 없다고, 후속편이 없다고. 받은 은혜에 대하여 반응이 인색하고 어떻게 감사했느냐가 너무너무 희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응답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에, 받은 축복에, 받은 구원에, 받은 능력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편에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